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참고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시작된 바벨론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다 나라 이외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여러 에돔, 또 모압, 암몬, 또 아람, 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벨론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주 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5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벨론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레미야 50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페이지수로 봐도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레미야 5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50장 1절부터 시작해서 50장을 거쳐서 51장 긴 말씀의 내용을 지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도시의 성벽이 회파되고 그 높은 문들이 불탈 것이며 그 도시가 쇠잔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54절에서 오늘 58절까지의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유다 나라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이때는 주전 594년을 말합니다. 주전 594년을 말해요. 제4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을 보좌해 바벨론으로 가는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병창감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바벨론에 대해 예언한 이 지금까지 말씀을 기록한 그 책을 준비해서 건너주면서 그곳에 가면 이 모든 말씀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앞에서 읽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한 번에 침입해 가지고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여러 번 침입해 왔는데 처음에는 항복 약속을 받고 이제 포로만 데려갔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배신하니까 다시 바벨론 나라가 침입해서 또 항복 약속을 받고 또 포로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옛날에는 바벨론 제국이 와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앞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 늘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나오는 스라야라는 그 병창감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반드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라고 한 거죠. 그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죠. 이 나라가 무너지면 다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59절에서 62절까지 한번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9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병창감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군사 물자를 관리하는 책임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군수 장군 정도 되게 군수 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그런 병창감이었는데, 이 스라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명령한 거라는 것이죠. 60절 보겠습니다.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책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61절입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62절.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 스라야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런 뜻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다는 것이죠. 다시 63절에서 6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하는 명령이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프라테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흥왕하고 일어선 것은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흥왕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 하면 유프라테스에서 그 문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을 늘 연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너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이 책에다가 돌을 묶어서 그 유프라테 강 속에 그걸 던져라. 바로 그와 같이 바벨론이 몰락하여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 28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연대기가 언젠가를 꼭 다시 기억해 두세요. 여기 5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59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그러니까 유다 나라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는 것은 주전 594년입니다. 이분이 주전 597년에 이게 왕으로 즉위해서 4년째 되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제 너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함께 볼 말씀이 예레미야 28장 이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시대 달에라는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는데 4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봤던 그 본문하고 지금 연대기가 같아요. 유다 나라 시드기야 왕 같은 왕입니다. 근데 지금 동일하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4년 다섯째 달에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가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앞으로 2년 안에 멸망하고 다시 그 빼앗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냐가 자기 혼자 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28장 자 그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 그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도 그들에게 주었느냐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2년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망하고 이제 다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너는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서 결국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짜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귀국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그것이 29장 이하에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쭉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에서 잡아간 그 포로들에게 모든 백성을 보냈는데 2절 보겠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 여호와긴 왕을 말합니다. 여호와긴과 앙우와 공중 내시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 떠난 후라. 거기 포로로 먼저 잡혀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가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이건 다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가게 된 엘리사와 그마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의 삶에 70년이 차게 돼야만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의뢰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 번은 스라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보내서 이 바벨론 도시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고, 또 한 번은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이 엘리사와 금마랴 편으로, 하지만 그 멸망의 날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70년이 차야 이거 이루어질 때까지니까 그 땅에서의 삶을 살다 준비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라.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너희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기간이 70년이 차면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을까? 구체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일하심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참고 인내하게 하는 시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도, 요셉의 생애도, 모세의 생애도, 다윗의 생애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그 다음 해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바로 그 다음 해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도 모두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세월만 무심히 흘러가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전에,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세월만 잡아먹는 것 같고 너무나 이거 지루한데 왜 이런 시간을 내게 주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요셉이 그걸 안 했을까요? 모세가 그걸 안 했을까요? 그랬다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우리 크리스찬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지켜내야 하는 시간을 두시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했어요. 내가 할 수만 했으면 주와 함께 있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살고 싶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전히 내가 여기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진짜 구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이 혼돈과 이 환란의 세상을 살 때 주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좀 빨리 나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탱탱 놀고 탱탱 여유 부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갈망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좋은데. 근데 진짜 주를 따르고 주의 길을 가기 원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사람은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 왜 좀 더 빨리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면 좋을 텐데, 지르륵 같은 내 몸이 병들고 쇠하게 가는데, 갈수록 초라해져 가는데 언제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말씀이 조금 답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13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인내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참된 성도면 인내함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려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수고를 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 죄악세상 한복판에서 지켜간다는 것은 참으로 수고로움의 삶인데, 그 수고의 삶을 마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일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참으로 지루하고 무의미한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또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에는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있음을 아시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얼핏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일하심의 한 모습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또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혼돈과 어려움의 세상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도록 우리의 삶을 놔두신다는 것을 오늘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선인들이 갔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의 남은 날이 다 끝날 때까지, 생명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